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염려하지 않고 주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자들이 우리들이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이해 차원에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도 우리는 흔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고 마땅히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대어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영혼의 무릎을 꿇고 영혼의 고개를 조아려 하나님 앞에 귀를 엽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나온 이전의 세월들과 다른 말씀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45절부터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5절부터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앞뒤 절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연락받고 알기로는 그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안 아픈 아이가 없을 정도로 모든 아이들이 지금 이 혹한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다녀온 아이들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학교도 못 간 아이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 때문에 몇 가정이 결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누차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잠시 빌려서 쓰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우리가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에 정진하시고 잘 서 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 두 번째 예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이후에 여기저기서 목사님 쇼킹합니다. 이런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계속해서 비슷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꼭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설교 CD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그 팔로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저희가 열왕기상 1장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1장의 주된 내용은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솔로몬이 다윗의 믿음과 그 신앙을 이어서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지 않다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력과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그것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이었죠. 솔로몬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을 이미 데리고 있었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한 왕으로서 그러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믿음과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권력과 힘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권력과 힘으로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확고히 만들어가고 있는가의 내용이 열왕기상 2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장의 대략의 전체의 줄거리는 뭐냐면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그의 형 아도니아와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시므이 라는 이 세 사람을 죽여 없애는 내용이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46절의 기록은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 견고해지더라 라고 하면서 2장이 끝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견고해지더라가 무슨 말인지 우리더러 잘 이해하라 이겁니다. 이 견고해지더라에 이어서 3장 1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지난주에 나눈 바대로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 정실 부인은 열왕기상 14장 21절의 말씀대로 나아마라는 암몬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첫 번째 정실 부인을 이방 여인을 데려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실 부인은 누구를 데려오냐면 오늘 3장 1절의 말씀처럼 애굽의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데려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기 이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나 그의 이 관심사는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왜 데려오냐면 힘의 축적을 하기 위해서요. 왜 하필 사이가 돼도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사이가 되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솔로몬의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어요. 성경이 여기저기서 솔로몬이 어떤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사위가 되었다. 우리가 힌트의 우리에게 주는 구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라.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가진 군사력과 그 방어력은 오히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됩니다. 그 힘과 그 권세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군사력을 어디서 가져왔는가라고 보면 성경은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과 애굽이 어떤 관계입니까? 사돈의 관계죠, 사돈.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군사력을 가져와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견고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보죠. 열왕기상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여기서 역군이라는 것은 무슨 반란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역군이라는 것은 forced labors라고 하여서 억지로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열왕기상 12장 4절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에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찾아왔죠. 르호보암 왕을.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억지로 멍에를 지우고 채찍으로 일을 시켰다. 그 강제로 일하게 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솔로몬은 강제와 힘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도시를 다 걸쳐서 자기네 왕궁을 17년 동안 짓는데 그 왕궁을 지은 그 도시들 중에 한 도시가 게셀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게셀이라는 도시가 원래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도시가 아니었는데 누가 거기를 침략했다고요? 바로 왕이, 애굽 왕 바로 왕이 거길 쳐들어와서 그 도시를 불사르고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죽인 이후에 그 도시를, 게셀이라는 도시를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에게 예물로 줬다는 뜻이에요. 바로가 와서 그것들 다 죽여 없애버리고 솔로몬 내 딸아 선물로 이거 줄게, 너 이거 가져라 하고 그 도시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도시 위에 자신의 왕궁을 세웠더라 그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잘 캐치하셔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자 이스라엘은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강함이라는 것이 애굽의 절대적 그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부강해지더라. 성경은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 정보들을. 우리 생각에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쨌거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져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믿음으로 잘 서 있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말도 많으면 좋고 병거도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되면은 믿음으로 잘 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애초에 금하셨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식으로든 너 뒤에 지도자나 왕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그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6절과 17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왕을 세워야겠다 하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곳에서 출애굽하여 나왔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다시 가겠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로 강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여기서 안 걸리는 게 있나 한 가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솔로몬 왕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 아내가 1000명.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1000명을 둡니다. 유대 그 전통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제일 많다는 생각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1억이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 영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당시 600만 불이면 엄청 비쌌죠. 그러니까 그게 한계의 극치의 표시란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을 둡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을 첫 번째 정실 부인도 두 번째 정신 부인도 다 이방에서 데려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침공해서 빼앗은 나라를 솔로몬에게 예물로 주니까 그 위에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절대로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특히나 애굽에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했는데 바로는 솔로몬은 그 애굽과 사돈지간을 맺어서 애굽에 가서 수많은 병거리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46절에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견고해지더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3장 1절에 애굽의 딸과 결혼하는 그 솔로몬의 진심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장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이 그의 형 아도니아와 군대장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는 사건이 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왕국의 실세들을 솔로몬이 죽이는 겁니다. 이 사건들이 2장 전체에 있는 사건들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재정비하는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순종이라는 탈을 쓰고 숙청하는 것일까요? 숙청입니다. 숙청. 이게 솔로몬의 수준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행적을 우리가 열왕기상 1장부터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마땅히 질문이 올라와요.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왜 이런 왕을 허용하고 세우시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으로 부강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부강해져서 그럴듯하게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자는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 자녀들이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 의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아, 네가 오해하는 게 있구나. 내가 거할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히 하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해주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이 거기에 대하여 아멘하여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위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세워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일이 한 세대만 넘어가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의 왕과 그 가문을 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는 견고하게 솔로몬도 그 이후의 왕들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왕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의미는 들죠. 도대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훌륭하면 그럴듯하게 보이고 믿음이 훌륭하지 못하면 싸그리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신실함은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든단 말이죠.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이 괜히 어렵다고 하니까 대답 못 하시는 거 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나와야 답이에요. 신실하다고 믿으면 그걸 어디서 확인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집이 견고해지겠다. 너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겠다. 나중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너의 왕권과 너의 가문이 견고해지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과 말이 성립이 되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루빨리 솔로몬에게서 그 왕권을 뺏으셔야 됩니다. 뺏으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럴듯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에게 그 왕위를 다시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위에 백성답게, 교회답게, 나라답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이끌려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의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신실하지 못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흘러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들은 말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소원을 가지고 금식하고 말씀도 읽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속 시원하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 내가 10개 봉사했으면 적어도 한두 가지는 들어줘야 뭔가 좀 그 타산이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야 일하는 재미도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0개 기도 제목 했는데 하나 들어줄까 말까 하면 무슨 재미로 교회 일을 한단 말입니까?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라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하죠. 하나님 진짜 이러깁니까? 라는 마음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들 믿음의 인생 속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떠남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잠잠하시다는 뜻이고, 그 잠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녹아져 있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솔로몬의 그 죄악 속에, 솔로몬의 그 부정함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를 죽이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끝끝내 40년을 다스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이 그가 이해할 수 없게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향한 간절함도 있습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 속에 찬가를 부르는 날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쳐 쓰러지는 날이 더 많습니까? 그런 날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알고, 믿음도 알고, 구원도 알고, 은혜도 아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둡니까? 왜 나에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망들을 더 많이 살아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는 표정을 지어도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 잠잠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란 뜻이죠. 보이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증거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죠. 그 기도의 응답과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잠잠해도 하나님을 바라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여 살 수 있어야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찾지도 않은 자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묻지도 않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참 부질없는 짓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컨셉으로는 하나님은 참으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늘 방황하고 늘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찾아오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손벌림과 그 은혜가 쓸모없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말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불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얼마나 깊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외면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솔로몬의 이런 타락과 부정 속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쁨과 눈물과 감사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의 현실,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시는데,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한 걸음 한 발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확고히 합니다. 다윗의 후계자로서 그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믿음과 말씀과 신앙으로 그 나라를 견고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와 권력과 애굽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견고히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내가 너의 집을 견고히 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이 내용, 이 견고함의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른 곳에서 힘을 끌어와서 자신의 힘으로 삼죠.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분개하실 겁니까? 저런 몹쓸 솔로몬을 봤나? 그렇게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개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가지는 감정은 여러분들의 나약함이 그 안에서 같이 보여야 되죠.
나를 향하면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놈들아, 그거죠. 누군가 나에게 너 왜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사랑도 안 하고 뭐라 하면 우리는 딱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네가 내 심정 대봐라. 사실 그거죠.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솔로몬을 향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뭐만 생기면 떠나버리고 뭐만 생기면 하나님 드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우리 수준이죠. 그게 솔로몬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향하여 참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참으시는 하나님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나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게 이 구절 읽으면 벅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죄악에 따라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수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일에 대해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넘어진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질 만한 수준이 못 된다고요. 못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 강함, 능력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의 부족과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한숨 쉬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답이 없는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그러나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도대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인가 늘 나타내고 증거하며 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럴듯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 다음의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오히려 애굽의 권력을 가져왔으며 그 사람들이 얻은 그 도시를 취하여 자신의 왕궁을 세웁니다. 부적절하고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우리가 뭐라고 책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그런 비슷한 길을 날마다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의 힘을 기르기에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도 그것을 갖기 위하여 얼마나 인생의 발버둥을 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신앙과 오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된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속에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 행여나 잠잠하시는 구체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사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